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죠.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너무 자신들이 따랐던 사랑했던 주님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자신들이 눈앞에 나타난 거 보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러나 십자가 사건 때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하고 면목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구나, 우리들의 기대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버리십니다. 그 오늘 광경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창립주의를 내일로 삼은 이유는, 제가 삼은 이유, 우리가 9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로 삼지 않고, 그때는 개척이나 어떤 교회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첫째 주입니다. 2일이 아니라 첫째 주일로 삼은 이유는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초림이죠. 초림, 탄생, 성탄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대림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절기가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주를 이제 삼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알아야죠, 그죠? 왜 12월 2일 몰라? 그냥 올해 가기 전에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 살 더 먹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이제 교회력이 시작하는 그 주간으로, 물론 성령 강림주일 때 삼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이 올라가신 그 예수는 다시 너희들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오다 라고 해서 재림이다 라고 얘기하죠. 재림이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고, 오늘처럼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사건, 이제 구속사역이라고 하는데, 구속사역에 있어서 나머지 한 가지 사건은 재림밖에는 없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즉 크게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과 두 번째 오심,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사이에 교회, 흔히 교회 시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000년 동안은 교회 시대입니다. 2000년 동안은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왜 말세인가? 예수님의 재림밖에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00년 시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살기 대단히 어렵다, 타락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성령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성령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주시는데, 그 중요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완성한 것을 우리들한테 이제 적용시키는 그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데, 교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가버리시고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사역을 하시던가, 그러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아니면 우리 가실 때 같이 데려가던가, 남아가지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일어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버젓이 살아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잡아서 죽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모습이 맞는가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전에 3년 동안 얘기 많이 하셨지만,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기 전에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그것보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너희들 남겨둔 이유다. 그래서 교회는 남겨진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인재,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거 요약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재, 이 부재 속에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은 속에서 어떻게 인재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하늘과 땅을 연결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보여봐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 그거를 하나님 아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이 즉각적이지 않고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 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그것은 버티고 그냥 기다리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적극적으로 전 존재로 기도로 받아들이면서 뚫고 나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어제 얘기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거짓이 아닌, 비겁함이 아닌, 침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분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드디어 성령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한다 하면서 잘했어라. 근데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걸 보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는데 보이지 않자 제자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10절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을까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는, 진짜로.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 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들 뭐하고 있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왜 멍하니 쳐다보고 있냐면은 예수님 계실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 계실 때도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린 상태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교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고작 세계 선교와 땅끝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정말로 맡기시고 가시는가? 왜 저러시는가? 라는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각, 고작 120명의 사람들한테 세계 구원의 역사를 맡기시는가? 그럼 적어도 한 10,000명 넘게 하던가 아니면 10만 명 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고작 120명의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이 갈릴리 총구석에 120명의 고작 이 어부들, 요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도 지금 그렇고 우리가 읽는 이 모습도 하나님, 예수님이 고작 이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서 이 중차대한 구원의 사역을 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기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인선인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떠나시고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 지금 왜 쳐다보고 있냐? 왜 멍하니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죠.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없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해내서 멸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는 이 중차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플랜과 어떤 그런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나는 그런 대안이 없다.
예수님이 그리고 가버리시는 거야.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무슨 대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다른 계획도 없고 다른 대책도 없다. 너희가 지금 내가 남겨놓은 너희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이 실패하면 나는 다른 플랜 B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실패하면 다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한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찾아가고 사도들한테 다 도망가버리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원래 그 사람들 제치고 다른 사람들을 원래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너 실패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쓸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럼 나는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대안이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고 천국을 보여주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정말로 절대적인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그 일들을 너희들한테 맡겼다. 너희가 대안이다. 누가요? 고작 이 갈릴리 120명의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당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십니다. 너희가 나의 대책이다. 교회는 무슨 뜻인가?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예수님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그리고 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교회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고작 이 아무런 엘리트도 아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다른 대안은 없다. 대책이 뭐냐고 대안이 뭐냐고 그런 거 없다. 너희들이 이 땅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죠. 교회는 대안 공동체다. 교회 말고 세상에게 여러분 유일한 소망과 그런 것들 줄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석 정보를 세우고 어떤 것들을 세우고 하시죠. 그러나 그거는 약간의 도움과 비슷한 것들이 이제 하게 해주는 거지.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른 기관에 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이 믿어주심,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과거도 아니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한 영혼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스펙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 믿어주신, 전폭적으로 믿어주신 그 은혜에 이 사람들이 반응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이요,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고 주저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천사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웅덩이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이 땅 이랬어요. 일본어로서 요이가 뭔지 몰랐어요. 요이? 요이는 그냥 준비하라는 거. 시작됐다, 스타트됐다. 야, 출발했다, 빨리 출발해라. 그 얘기를 하는 그 모습에 출발했다. 갈릴리 사람들은 출발했다. 고작 너희들한테 맡겼다. 너희가 이제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야. 너희들이 실패해도 다른 일이 끝난 그 정도의 중요한 것을 맡기고 시작하는데 이 그 하나님의 신호와 그 믿어주심의 이들이 이때 알아차리고 뭐 하는가? 그럼 13절, 14절. 13절 후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후반절에 뭐 다 읽지 않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1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믿고서 다른 것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시는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가지고 그 즉시 모여서 마음에 같이 해서 마음에 같이 하고 몸도 같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몸이 같이 있고 마음이 같이 하고 영혼도 하나가 됐어요. 기도에 힘쓰다라는 것은 다 하나가 됐다. 영혼 육이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요 대책이라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에 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가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이후에 성령 받아서 목숨 걸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더 드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드릴 때가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 좀 하게 그거. 이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그 삶이 그 정체성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월요일날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대안이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교회를 믿으십니다. 아멘. 믿으셔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신실할 것을 믿고 고작 이 갈릴리 사람들이 과연 될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며 비장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과거나 그런 능력도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대로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것 가지고 한 사람을 살려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교회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것을 주께서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줘서 메시지 교회는 나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정말로 미쁘게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얘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것처럼 메시지 교회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이 땅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향한 다른 대안은 없다. 다른 교회들이 잘하고 뭐 우리는 가만히 있었더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에 응답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제 기도하고 할 때 이제 그렇겠지만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라고 라는 이름만 걸었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럼 교회는 뭐 그냥 친목단체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친목단체를 하나 세우는 거. 우리가 어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모르는 교회 가서 생활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야말로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누구한테? 보자, 나한테, 우리한테.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이 믿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이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 교회이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